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호세아서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구약 성경 중에서 선지서, 예언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즉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 정도에 장차 임하게 될 멸망과 심판을 피하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지금 삶에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지서, 예언서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은혜나 또 마음에 와닿는 감성적인 문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같은 긴 선지서들을 읽어가노라면 계속되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와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들로 나열되어 있어서 선지서를 읽고 또 설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 역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사실상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서들은 또 다른 말로 집약될 수 있지만 호세아서는 한 가지 말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위험에 빠진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호세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실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얕게, 너무 얄팍하게, 그리고 표피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모르는 것이 그렇게 얄팍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예 모르면 아는 척을 하지 않을 터인데 얄팍하게, 얇게,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얇은 지식으로 행하다가 더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그 실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매우 아름다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적하는 거칠고 날카로운 말들 중에서 오늘 1절과 3절 말씀은 그 중에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 역시 호세아서를 예전에 읽으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서 중에서 요 6장 1절과 3절 요 세 구절의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즐겁게 읽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정말 감동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말하면서 격려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귀절이 이토록 아름답고 갸륵하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너의 회개가 참 진실하다.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너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겠다. 이런 말로 하나님이 화답해 주셔야 정상인데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은 이 3절의 아름다운 내용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용서해 주실 것이다, 진실하자, 하나님을 더 알자,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4절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거는 남쪽 왕국이에요. 남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4절, 5절에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5절 끝부분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완전히 대조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성경을 읽고 호세아서를 읽을 때 이 말씀에 매우 특별히 1절과 3절 말씀에 마음이 와닿고 했었는데 나중에 깊이 있게 이 본문을 공부해 보니 그 내용이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1절과 3절의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1절과 3절의 내용은 허구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고백을, 이들의 외침을 듣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1절과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위험합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의 실질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입에 발린 말이라는 거예요. 입에 발린 말. 쉽게 하는 말. 겉으로는 매우 은혜로운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볍고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3절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백발백중 다 용서해 주신다. 이들의 회개는 겉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확신에 찬 신뢰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아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1절과 3절 안의 내용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일단 돌아가자. 일단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 가서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1절 뒤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찢으셨다는 것은 적어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 행위의 주체자이신 것은 인정하는데 왜 자신들이 병들었으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자신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이들은 빠른 시간 내의 치료와 회복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왜 병들었느냐, 거기에 주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일단 빨리 하나님께로 가서 빨리빨리 치료받고 빨리빨리 원상태 회복하자. 그래서 빨리 다시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실용주의적인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알겠고 다 알라. 하나님이 우리 지금 문제 삼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일단 다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해결하고 빨리 그 다음으로 나아가자. 빨리빨리. 거기에 이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알고 있는데 어떤 것에서 그런 내용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은 회개의 진실성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회개가 진실한지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반응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그냥 자동적인 용서의 기계? 어쩌면 자연 질서 이런 데에다가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또 때가 되면 비가 내립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언젠가는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시게 될 수밖에 없어. 자연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은 항상 일정하게 그 시간이 되면 새벽이 오고 밤이 오고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가 안 뜨거나 밤이 아예 오지 않거나 이런 자연의 변괴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은 늘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연에 비추어서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이 스스로의 그 인격과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가서 진실함을 보여야 하나님의 진실하신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든 저렇게든 때가 되면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을
자연 질서처럼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자동적이고 순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늘 그래왔어요.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마다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없는 것처럼 해 주셨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울면서 손들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시 틀림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치료해 주실 수밖에 없어라는 자기중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이런 참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평가가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4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여기에 너희의 인애가 나옵니다.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 정의, 긍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생명과 특별히 인간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인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1절과 3절 동안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큰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어떤 집회를 크게 열고 수만 명이 모여서 막 부르짖고 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그 회개의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런 회개의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한테 제물 많이 바치고 제사 잘 드리고 이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과 과정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결과로, 너희들의 믿음의 결과로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생활 속에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짓밟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가진 물질과 지식과 권위와 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운동과 집회, 몇만 명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신문에 광고도 크게 내고 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 부르고 열광하고 박수치고 큰 집회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결과 이들이 각자 삶에서 돌아가서 생활할 때 나타내는 열매와 결과를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회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과 인격에는 인간애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그 인간의 인애의 열매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삶의 열매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잠깐 나타났던 구름, 아침에 맺혔던 이슬, 이런 것들은 해가 뜨면 바로 없어집니다. 분명히 이슬이 있었어요. 풍성하게. 그러나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슬은 금방 말라서 사라집니다. 아침 하늘에 떠있던 구름도 해가 뜨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회개의 집회와 무브먼트를 한 결과 뭔가 있어 보였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맺혔던 잠깐의 인간 존중과 인간의 인간 사랑, 그런 열매들은 아침 이슬처럼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것처럼 있는 것 같았으나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관찰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크게 외치고 수만 명이 모여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을 회복하자라면서 교회들이 큰 행사를 하고 집회를 하고 많이 광고도 하고 부르짖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에 끼치는 인의 열매가 없거나 희박하고 일시적이고 허구적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사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사입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할 사. 그러나, 아니다. 사입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비슷할 뿐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비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사기꾼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완전 젠틀맨이에요. 옷도 잘 입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갖추고 친절하고,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나의 평안을, 나의 문제 해결에 딱 맞춰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아주 비슷해요. 진짜 구원자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처럼, 생명의 은인처럼 보여요. 비슷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입이. 비슷하니까 끌려가요. 비슷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다 내어주어요.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실체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사이비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흉내는 많이 낸다. 너희가 겉모습은 정말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입으로 외치고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은 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런 사이비적인 행각, 이스라엘의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는 아닌 것 같은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느냐, 그 원인을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번제, 제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막 짐승을 많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좋아하실 줄로 알아요. 교회가 막 집회를 많이 하고 큰 행사를 많이 하고 성도 수가 늘어난 것을 자랑하고 재정이 아주 풍부해지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중요하시지 않고, 나는 번제보다 제사보다 화려한 무브먼트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이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집회는 많이 하고 무브먼트는 많이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 돌아가서 사는 것을 보면 나를 안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입에 발린 회개 같은 것을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로 너희들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회개의 아름다운 꾸밈은 많이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떠한지를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고 있다.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다. 피 발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게 회개를 입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의 모든 원인은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매우 표피적으로, 매우 얄팍하게,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회개의 빛을 꾸미고 나아가면 다 눈 감아주시고 다 넘어가 주실 거야 라는 그들의 얄팍한 신학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인애가 아니라 제사에 집중합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자기들 나름의 신학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사이비 신학인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사이비로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그것에 상응하는 치명적 결과를 너희들 스스로가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얄팍하게 대충 이러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거야 라는 우리의 기존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서 회개하되 잘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되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만 하고 모양만 갖추고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자랑만 하지 말고 단 하나라도 진실하게 회개를 하라는 것이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엄청난 독재자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온 나라와 유럽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파괴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본회퍼라는 독일의 젊은 목사가 아주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매우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대로만 있으면 정말 세계에 아주 걸출하게 획을 긋는 그런 신학자 혹은 목회자가 되었을 사람인데 그 보네퍼라는 젊은 사람이 히틀러를 비판하고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사형당해서 죽어갑니다. 그 보네퍼라는 독일 목사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지금 교회는 값싼 은혜를 두려워해야 한다. 값싼 은혜. 은혜는 값이 싼 것이 아니다. 은혜는 매우 값이 비싼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아주 값없이 은혜를 주어서 그렇지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죽어야 하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 하니까 은혜가 아주 자동적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의 은혜가 값싸다는 얄팍한 신학에 갇혀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너희들에게 그 결과가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값싼 은혜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회개가 없는 용서. 회개하지도 않는데도 용서가 주어지고 징계가 없는 세례가 행해지고 있다. 또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식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 교회 안에서 남발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독일 교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또 실수와 죄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요번 한 번만 하면서 면제받다가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는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늘 못하고 안 하면서 그때마다 요번 한 번만 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은 요번 한 번만 하면서 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채 평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요번 한 번만 하는 그 회개,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실 수 있겠는가? 일평생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요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요번 한 번만큼은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요번 한 번만 회개하고 나 스스로 마음속에 정리하면 다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고 다 계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의외의 결과 앞에 우리는 놀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마다 다 회개하면서 다 내 죄를 지웠었는데요? 그때도 회개했고, 그때도 회개했고, 그때도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해서 다 내 죄가 지워져서 나는 지금 백지 상태인 줄 알고 왔는데요. 나는 그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기록책을 꺼내놓으면 매번 다 용서받고 넘어갔다고 생각했던 그 죄들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쓰셨느냐? 거기다 사입이 비슷한데 아니다. 꼭 그 다음에도 역시 사입이 비슷하게, 회개 비슷하게 하는데 진짜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나는 다 갚은 줄 알았는데 내 빚이 거기에 그대로 평생 지은 죄의 빚이 다 적혀 있다는 결과 앞에 우리는 엄청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라고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 똑같습니다. 다만 설교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 역시 똑같이 이 말씀에 그대로 대상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고로 역사는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일종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얄팍하게 하나님 앞에 사이비로 살았다가 그대로 철퇴를 맞았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이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을 다 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곡자가 어떤 그 바이올린 곡을 작곡해서 연주자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곡이 너무 어려워요. 바이올린을 실제 연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모든 내노라는 연주자들마다 다 이 연주를 하다가 제대로 못해서 이 작곡자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어렵다. 이 곡은 정말 아무도 이 연주하기가 불가능하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곡자가 하는 말이 그 연주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나는 이 악보를 주면서 이것을 완벽하게 연주해 내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곡을 연주하려고 애쓸 때 나오는 그 소리를 나는 그것을 의도한 것이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완전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감안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미리 요만큼만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워낙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원래 은혜로우신 분 아니야. 라고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단정해 놓고 대충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처럼 헛된 사이비 신앙을 형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띵까띵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정말 너는 나를 하나도 몰랐구나. 그런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삶을 깨어 있어서 완벽할 순 없지만 완벽을 향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